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역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습니다. 마리아는 조만간 그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아내로서 또한 엄마로서 살아갈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결혼을 앞둔 동정녀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마리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은 결혼 후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예언대로 엘리사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나이는 많게는 이모와 조카 사이, 적게는 딸 부잣집 큰언니와 막내 동생 차이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모와 조카, 큰언니와 막내 동생 사이에서는 어떠한 대화를 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전 그들의 대화도 그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두 여인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사렛 출신의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칩니다. 그의 모친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의 여성을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41절 후반부에 말하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행하실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합니다. 54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참된 복된 여인입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잉태하였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 대화를 한 후 약 30년 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머니로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살해당할 때까지 살아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는 그 곁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도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죽음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끔찍한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과연 이 두 여인이
복된 여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죽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머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모친 마리아가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큰 기쁨으로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진정 복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아기를 잉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린 아기 예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성탄이 복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그 구유에 누이셨던 아기가 장성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십자가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전과 전혀 다른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시간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복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주 이름 선포